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저도 키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작은 자는 어디 가든지 군중이 많이 모이면 그런 불편한 걸 느낍니다. 근데 이 삭개오도 키가 유난히 작았는데 예수를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나 말씀에서 우리도 알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위에 있는 뽕나무에를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오디 열매와 합성어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생긴 나무입니다.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화과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화과나 오디나 이제 그런 종류인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완도라는 섬을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여기 우리 지금 사는 여기 지역보다는 그 아래가 따뜻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아름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요 무화과 열매를 이제 많이 열려서 먹는데 무화과 나무 단점이 보관이 오래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리기도 어렵고 지금은 이제 뭐 가정에서 식품 건조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뭐 다양하게 말리잖아요. 고추도 말리고 생강도 말리고 뭐 야채도 말리고. 근데 그때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도 그는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가 많이 열려서 거기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우리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올라올수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열리는데 익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 지금 여기 예배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상의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서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되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지요. 저도 예수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참 예수를 일찍 만났어요. 제가 만나고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 주신 거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좋은 일은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저녁 예배를 가고자 약속을 했는데 분명 우리 집 앞으로 와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는 우리 집 안쪽에 살고 우리는 버스 타러 가는 좀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늦고 안 지키고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녁에 내가 기도 순서인데 안 나타나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갔어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원치 않게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다른 친구가 먼저 교회를 와서 호하 재밌게 있는데요. 왜 그게 나한테는 상처였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가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하고 아무도 안 보고 쏜살같이 집으로 와버렸어요. 나 혼자. 그래서 오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는 싫지 않은데 그 친구가 그런 게요. 왜 나한테 그게 그 상처였지요? 아니 그 친구랑 같이 가면 나하고도 약속 시간을 지켜서 같이 가면 될 건데 근데 나를 잊은 거지 시켜서 그게 이제 나한테는 그냥 상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리고 혼자 그냥 오는데 얼마나 골똘히 생각을 했는지 우리 집이 내려야 될 정거장에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한참 이렇게 보니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정거장, 4정거장에 더 지나간 거예요. 집을 지나서.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왜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를 보내놓고 있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1장서부터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있지?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사해준 그게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막 뒤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면서 울고 또 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 마음의 심령하고 3절이 똑같잖아요. 친구를 용서했나요? 그걸 부르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어쩌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또 자게 됐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꿈인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위가 오면 장모가 버선발로 나간다고 그만큼 반갑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꿈인데도요.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신을 새도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어디를 가요? 지금은 뭐 다양한 데가 많지만 제가 믿었던 그때는 이제 80년대니까 놀이터 있는데 거기에 미끄럼틀이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미 목사님은 사라졌고 거기에 어느 분이 앉아 계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생기고 평안하고 멋진 분이 그 미끄럼틀 제일 높은 데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꿈인데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몰라서 안 따라갈 건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그만 못 두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제 안 그러는 사람이 그리고 왔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소강택상에서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보신 거죠. 저는 모르죠. 성령의 불이 아주 파랗게 있더래요. 제가 기도하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령의 불은 임했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뭐가 있었나 보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차마 제가 그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만 했지 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 일찍 그 교회를 떠나고 나는 거기서 늦게까지 있다가 신학교 가면서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서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그때는 내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꿈으로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거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인식을 찾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교만히 행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네. 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네. 삭개오도 그런 주님의 국률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임을 우리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고 이는 구원을 향한 열심 앞에 그는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향한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요?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겨 자신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망한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삭개오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육적으로 유대인이었으나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은 곧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 유대인임을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의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받은 것은 그가 외형적 신자가 아니고 내적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식적인 구제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은 주의 책망을 보았지만 자기 포기를 통한 삭개오의 구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전적인 자기 포기로 구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회개하라는 강요하지도 않으시며 한 인격체로 대하여 인정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 굶주린 사람들을
참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네. 참사랑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참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